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선물로 각 가정당 한 병씩 유자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 예물은 삽지된 봉투를 사용하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를 범비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께서 원하소서. Oh
모신 모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데 저전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과 나라 천지를 울리네.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소망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유혹에 젖어 교만하게 살아온 날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미더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했던 올해를 거울 삼아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으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막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찾아 갈급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 있을 때 한 2-3명의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설문조사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명의 사람이 설문조사 하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설문을 간단하게 썼어요. 쓰고 나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즉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왜 교회가 안 지키고 있느냐. 또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안 지키면서 엉뚱하게 지키는 것들은 또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것이 있으며 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 그냥 아무 답도 하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방문 전도자들을 만나면 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고 또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답도 못해주는 교회에 왜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모임에 와서 배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방법은 주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한다면 사실 기독교에서는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들 때마다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지금 신약에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대 6월절을 대신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초실절을 대신해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대신해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가 바뀐 이유는 각 절기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의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과실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이죠. 신약의 약속의 땅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 시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현재는 그 의미를 살려서 한 해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들과 규례들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그 의미는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성탄절을 지키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25일이라는 날은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태양절로 지키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의 탄신일로 축제일이었던 것이죠. 동짓날인 12월 22일에 태양이 가장 약해졌다가 3일 후인 25일에는 힘을 얻어서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 태양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은요, 태양신이 점점 커지면서 추위와 어둠은 물러가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의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태양절이었지만 이 4세기에 오게 되면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공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로 상징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태양신의 생일인 세속적인 축제일인 이 태양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탄절이 이방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를 정복한 것입니다. 원래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어둠을 물리치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정한, 즉 태양을 섬기던 로마와 헬라 사람들을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될 그런 기적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옥이나 지옥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날의 기적을 체험한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자, 우리가 만나볼 세 사람의 순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보니,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렛은 사실상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마리아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다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적이죠. 이 기적의 소식은 어디에서 일어났나 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은 그것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장소와 대상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나사렛 시골 여인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천사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전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마리아가 들은 이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마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는 처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해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천사가 한다는 말이 자신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신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공격당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공격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반응이 바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순수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적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과 나의 고집을 겸허하게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순종. 자, 두 번째 사람 요셉을 만나볼 텐데요. 요셉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봤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겪고 있지요. 천사가 전한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흥분했던 이 마리아와는 달리 요셉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알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의로움은 약혼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가만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해 살 수 있는 요셉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랬을 리가 없어. 부정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마리아와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의한 소식은요, 일파만파 금방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스캔들 앞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코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자를 또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분부대로 행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순종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아내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만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자신이 아내인 마리아와 동침하게 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라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 이후에 오히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하자마자 여리고가 무너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이죠. 만일 순종할 때마다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순종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순종했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한 후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만족,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어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입니다. 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비록 요셉 자신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나에게 때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순종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입니다. 이분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천사인 스럽조차도 그 앞에서는 눈과 발을 가려야 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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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영광의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사람의 순종으로 만난 그날의 기적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볼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날을 크리스마스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도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친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날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기적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서 잠시 짧게 한번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은 독일군에 맞서 참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On a 100 mètres à franchir pour atteindre la tranche allemande. On va être épaulé par les Écossais sur notre gauche. 그렇게 병사들은 100m 전진을 위해 Approvisionner, chargez! 자신의 몸을 전장에 던집니다. Advienne ce que devra.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참호에 다다랐지만 독일군의 기관총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도 아무런 소득 없이 수많은 병사들만 죽어간 전투가 끝이 납니다. C'était massacré par leur mitrailleuse dans leur boyau de liaison. J'ai perdu le tiers de mes hommes en moins de 5 minutes. 무인지대는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 그리고 부상병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부상병들을 무작정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총알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편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중입니다. 그들은 쥐가 들끓는 바닥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병사들과는 달리 Tout de même, mon lieutenant. Croyez pas que nos chefs devraient nous foutre la paix un soir de Noël, non?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죠. Diese feisten, satten Menschen hier rumstolzieren und Champagner trinken.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Sir, this way is shorter. 한편 성악가 출신의 독일군 슈프링크는 음악회를 위해 잠시 후방으로 보내집니다. 슈프링크는 연인 안나와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슈프링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곳이 다른 곳이라 생각합니다. Ich möchte heute Abend für die Kameraden singen. Ganz besonders heute Abend. 그렇게 슈프링크는 안나와 함께 참으로 복귀합니다. 각국 참호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며 식사를 하고 있죠. 심지어 독일군 참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 중이던 때 스코틀랜드 쪽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죠. 독일군도 프랑스군도 이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죠.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끝나자 이번엔 독일군이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참호 밖으로 꺼내죠. 그리고 선창을 합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연주가 얹어지고 병사들은 잠시 총을 내렸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모두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그렇게 각국 지휘관들이 무인지대로 모입니다. Good evening. Do you speak English?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잠시 전투를 멈추기로 하죠. The outcome of this war won't be decided tonight. I don't think anyone would criticize us for laying down our rifles on Christmas Eve. 지휘관들이 한 잔씩 술을 나눠 마시며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정전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 지금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주도하에 다 함께 기도를 하죠. 아멘. 또한 안나는 병사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납니다. 네, 이 세계 전쟁터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요, 이 전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이 기적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서로 원수자들이 화해하는 것, 전쟁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를 따라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기적인 것이죠. 그날의 기적이 있었기에 그 후로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바로 그날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연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적을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날의 세 사람의 순종과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붙들고 그 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은 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을 믿고 끝까지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한 해를 잘 돌아보아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감사할 것에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 주간을 맞아서 주님 오심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기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을 맞아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다 세계스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합하여라. 다 환합하여라.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